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어 주요 그리스도 삼으신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된 자녀들이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성령이시여 운행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캔디 케인이라는 사탕이 있습니다. 그 어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미국의 인디애나에 있는 사탕 회사가 성탄절의 그 참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사탕입니다. 하얀색 막대 사탕을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몸에서 나셨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 반석은 딱딱해야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을 조금 구부려 가지고 영어의 J 모양으로 사탕을 만들었습니다. 그 Jesus의 첫 글자를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하얀색 막대기에 빨간색으로 줄무늬를 넣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래 의미는 그러나 이제는 다 잊혀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모르고 그냥 지냈던 말씀. 그러나 아이들은 여전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고 알려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PR을 많이 하고 알려야 되는지 모르지요. 이전에 제가 한국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얘기지만 여름에 주일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북을 메고 동네를 한 바퀴 쭉 돕니다. 사탕을 들고 북을 두드리면서 사탕을 나눠주면서 동네 한 바퀴 쭉 돌아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애들은 북소리, 사탕을 보고 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고 원하시는 것은 북소리 사탕이 아니고 그걸 듣고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시골에 로션 처음 나왔을 때 밀가루에 그저 물을 개에 발라가지고 그 구루모를 팝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젊은 처자들을 모아야 되니까
북을 가지고 둥둥 두드리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동동구루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북소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루모를 와서 사라는 얘기입니다. 북소리는 그 구루모를 가리키는 상징,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국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도로에 많은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얼마나 잘 끌도록 만들었는지 모르죠. 한 예를 들면 영국의 그 여성들 속옷을 광고하는 광고가 큰 도로변에 게재가 됐는데 그 모델을 그 에바 헬츠고바라는 그 여자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옷 광고를 게시를 한 겁니다. 이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이 모델이 얼마나,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봤습니다. 참 미인입니다. 그 사진을 속옷을 입혀서 고속도로 길가에 붙여놓으니 운전자들이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죠. 그만큼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아마 사고 난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오늘 저희들이 바라보는, 오늘 발견하는 본문의 표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사는 이 삶 자체, 자연, 하늘, 우주 모든 것들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표적들입니다. 상징들입니다. 가득합니다.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갖 표적을, 사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으나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표적으로 안 되니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을 거니시면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관리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5장에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신 표적이 6장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경으로 난 자를 고치신 표적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라사로를 살린 표적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2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표적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가버나움의 관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처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굶주림과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로 산으로 헤맨 그 많은 무리들,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갈급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자로 연못가에 있던 사람의 모습에서 역시 죄와 사망 가운데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맞은 제자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 모습에서 우리 실존적인 인생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의 모습에서 죽음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암시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들을 보면서 결과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보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말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무슨 말씀입니까? 표적 행하심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표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의 표적을 행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표적의 한계입니다. 표적은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말합니다. 모든 표적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시점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요한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또한 표적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면역을 갖게 됩니다. 시편 78편에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물 가운데로 인도해낸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이적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다른 표적을 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의심을 합니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투옥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깨워내서 감옥으로부터 건져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 순간에도 본인의 눈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오죽하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도 경험을 하고도 시간이 지나가면 생시인지 꿈인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표적은 면역이 생깁니다. 자꾸만 무디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재앙을 내려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바람에 10가지 재앙이나 내린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맷집도 매도 잠깐만 맞으면 맷집이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사한 것도 잠시 잊어버리고 놀라운 것도 곧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항생제를 병원에 가서 투여를 하는데 그 세균이 항생제에 면역이 생긴다고 그래요. 점점 더 강한 항생제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요즘에는 슈퍼벅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항생제 아무것도 듣지 않는 그러한 세균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을수록 더 강도가 높은 진통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의 한계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은 바로 부활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신앙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표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다른 표적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서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나중에 표적을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행하신 일들, 하신 말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한 일, 한 말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사후적인 증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요, 증거를 보고 그저 확인하는 그러한 사후의 인정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지향적입니다. 소급적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현재 행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시는 일은 인정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믿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제가 드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믿음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실 일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탄식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말씀하고
행하실 때마다 표적을 보여줘야 그들이 인정을 하니 앞으로 행하실 일을 어떻게 그들에게 믿게 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요 전망적인 믿음입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사후 인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망적인 믿음이요 미래지향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 그리고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행하실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를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나에 가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 요 직전에 1장 마지막에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친구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냐 하니까 가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나로 옮기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나의 결혼식에 참석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1절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에 보면 참 실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늘 그렇게 소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이 많은 결혼식에 주례도 해보고 참석도 해봤는데 그 경험한 소동들을 몇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 신랑과 들러리들이 교회에 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반지를 가져오는 아이 있지 않습니까? 링베어러가 있는데 그 꼬마의 옷은 가지고 잊어버리고 온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신부의 어머니가 결혼식 얼마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서에 갈 때 같이 서서 서약을 하는데 서 있다가 쓰러진 경우도 있답니다. 또 신부의 어머니가 만약 자기와 이혼한 신부의 아버지, 결혼식 직전에 아마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혼했는데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여자친구, 새 친구를 데려오면 다 뒤집어 엎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혼한 신부의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참석한 경우도 있었답니다. 또 주례 목사님께서 시간을 잘못 하시고 1시간 늦게 온 경우도 있답니다. 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섭섭해하고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와서 주최 측을 섭섭하게 하기도 했답니다. 또 결혼식에 오겠다는 응답을 안 하고서 대답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리셉션에 음식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러한 경우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스면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이 혼주의 명예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일주일 동안 보통 계속되는 결혼식 잔치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동네 사람들로부터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대재앙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신경 쓰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늘 문제가 생기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그 짧은 유한한 삶조차도 걱정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약속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평안을 누릴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확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참 엄청난 실수 중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결혼식 혼주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주일 예배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래요. 초청을 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초대했는데도 안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초대해야 우리의 삶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돌보시고 상관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하고 문을 열어야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은 잔치라는 말입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께서는 부르시기만 하면 모시기만 하면 내 삶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어머님의 모범을 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께 나와 아뢰입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예수께 나와서 아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아뢰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교만이요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포도주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 포도주를 사올 돈을 좀 주십시오. 손님들이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아뢰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저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기도의 모범입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의 한국의 예배 실황을 인터넷으로 보다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한지요. 딱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음성에도 그렇게 힘이 있고 아주 확신에 찬 강력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게 해주시고, 목회를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게, 완전히 목회 철학과 설교 내용을 다 지도하시고 편단하시고 다 그렇게 정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이고, 제가 만약에 그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라면 참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 응답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마리아의 모범입니다. 그저 나아가서 문제를 아뢰시고 그 우리의 마음을 그저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포도주는 풍년의 상징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실 때는 포도주를 비유하면서 언급하면서 약속하십니다. 아모스 9장에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의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에 포도주가 넘쳐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엘도 말씀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 풍요와 풍성함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은 풍성함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서리에 가시면 우유를 플라스틱 통에 큰 통을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게 1갤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180갤론 분량의 포도주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포도주입니까? 네, 충분히 마셔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정결 예식,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 손을 씻고 그릇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 만들어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잔치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무용한 물을 바꿔서 기쁨과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표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이 없으니 이제는 정결례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요한복음 표적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옛날에 영화나 이야기나 만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보물지도 얘기 나오는데 보물지도를 보면 늘 화살표가 나옵니다. 따라가서 이 화살표 표적을 보면 그 다음에 또 안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내가 나오고 자꾸만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보물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표적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표적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마지막 가리키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아무 표적도 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한 자체가 표적이니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범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 자체의 모범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를 높이시고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찬송, 복음성가를 부를 때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줍소서. 참 이 성경 말씀 정말 잘 이해한 노래 가사입니다. 이 포도주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제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돌 항아리에 있는 물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주로 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풍성함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변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안 되고 부인도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도 서로 배우자를 변화시킬 생각은 아예 꿈도 말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다들 결혼들을 많이들 하세요.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뭡니까? 결혼할 때 상대방을 결혼해서 바꾸겠다, 꿈도 꾸지 말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90%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식들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시킬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으니 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킨 예수님처럼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 쓸모도 없는, 그리고 옛날 전통에 얽매여 있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아무 능력도 없고 전통과 습관에 젖어 있는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사용되는 포도주로 바꾸소서.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많은 표적을 주셨건만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저희들 매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 자신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표적이 되게 변화시키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격하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이 세상을 향한 표적이 되어 포도주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토록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